실시간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다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장하는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서로 협력해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왼쪽에 이상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측에 서경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간단하게 오늘 유인문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그러면 진행하는 방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고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언이 있습니다. 각 발제자들이 1분씩 기조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방 토론을 임하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런 다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혼탁하는 때이고 십자가의 원본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원본 복음을 밝히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복음 설교 연구원에서 저에게 부탁한 주제는 십자가냐 부활이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도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표적 없나? 헬라인들은 뭐 새로운 것 없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오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와서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성령이 친히 나타나셔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목회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떨었습니까? 자기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할까 봐서 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성경은 여러 가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도 또는 문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 자신의 계시를 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심판과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 두 사건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두 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때 사탄을 심판하시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십자가 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바로 무저갱에 가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뒤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바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즉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 때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은 예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사야서 53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즉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바로 구약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 바로 십자가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투식이 하며 아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담을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힌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창세기 6장 13절에 바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 세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예수 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피는 누구 피? 예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0절에 피를 먹지 말라, 물질적인 피, 피조물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님의 피를 말살하지 말아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영적인 나라를 육적, 가시적,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피는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의 생명. 그러니까 육체의 피는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로 영적인 피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피에는 속죄와 영생이 있음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여러분이 교환에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과 또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천사와 마귀, 사실은 6가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다른 점은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육적인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육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즉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은 생명의 길이 아직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를 먹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릴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십자가 때 이루어질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가 피를 먹으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외쳤는데도 그 피를 먹는 자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를 금한 거예요. 왜?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9절에 보면 구약은 봉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십자가 때까지 구약은 철저하게 봉해진 말씀입니다. 봉한 것을 언제 여느냐? 바로 십자가 때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그 봉해진 말씀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39권을 한 절로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봉해진 말씀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너희들이 그 피로 씻음을 받고 그를 영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예수 영접이에요. 예수 피로 씻음받고 예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첫째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나와 함께 사는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릴 때, 그때 볼 것을 아브라함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세웠다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약에 봉해진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피로 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피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과 진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인류의 군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속죄와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으심은,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곳에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주석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역할은 심판과 구원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 때가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시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죽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속성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성품, 속성을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봉해진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9절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임봉한 말씀이 열려지니까 울었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임봉의 말씀을 확 열어서 우리에게 줄 것을 요한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군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증인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인류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실 때까지 봉해진 말씀으로, 그러므로 미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복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봉해진 말씀을 여셨습니다. 제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십자가로서 완료된 복음이야. 미래에 또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까? 이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완성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환란을 다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여는 열쇠입니다. 심판의 열쇠, 구원의 열쇠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조직신학적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대로 영생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바로 여러분의 영을 창조를 완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은 자신의 아들을 만드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아들 만들기 시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아들 창조를,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이미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 창조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 거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들이 보면 십자가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파워포인트를 아주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구원하고 자녀 삼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 전에. 에베소 여러분들이 1장 3절에 있으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십자가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여러분 보시면 구약은 뭐예요? 봉해진 말씀.
신약은 뭐요? 열려진 말씀. 자, 심판도 성경에 세 군데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사단이 1차 심판, 2차 심판은 십자가 때, 3차 심판은 재림 때. 불신자들의 심판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즉시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들이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 거기 본문을 여러분들이 거기 전파라고 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고로, 캐릭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들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창조를 사실 완성한 거예요. 영원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피가 한 번 뿌려진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십자가의 피임의 영창조를 완성하고 재림 때 신령한 몸 창조를 완성해서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승문서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천년명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시록 여러분들이 11장 11절로 우리 3.5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명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성경에 계셔요. 첫째로는 창세전에 3일차 그 본체로 계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시죠. 우리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몸은 흙먼지로 창조하시고 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예수님의 못자국난 부활한 몸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고린도에서 15장 24절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들 창조를 완성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몸으로 부활하십니까?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셔서 재림 때는 뭐요? 본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본체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